왕이 됐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정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집에서도 형통하고 나아가서도 형통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또한 다윗이 또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자, 이제 다윗이 왕으로 이렇게 세우고 나서 다윗이 거할 다윗성을 다 짓게 되죠. 그리고서 이제 다윗이 다윗의 다윗성이라고 불리는 그 성에서 편안히 지내면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렇게 좋은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조서는 지금 장막이다 이 말이에요. 장막이란 건 어떤 거예요? 임시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장막은 임시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유대인들,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유목민들은 언제든지 다음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장막을 친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텐트 같은 거죠. 텐트. 그런데 이제 텐트를 치는데 이 장막은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휴대용 주거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은 이렇게 성에서 사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장막과 같은 텐트와 같은 처소에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그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내가 내 살 집을 지었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의 계실 집을 지을 생각을 못했을까라고 탄식을 하며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알고 다윗에게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은 집이 필요한 분이세요? 없으세요? 집이 필요 없는 분이시죠? 네, 집이 필요 없는 분이신데 그런데 그럼 하나님한테 집이 필요 없는데 하나님이 살 집이 지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살 집을 지을 필요는 없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죠.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살지는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로 주신 것이 바로 이 성전이에요. 언약계, 법계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것이 이제 오늘날의 성전이 되고 오늘날의 교회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 집을 건축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축복인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교회는 참 아름다운 곳이고, 교회는 참 거룩한 곳이고, 교회는 참 너무나도 멋지고,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도 축복의 장소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마인드냐? 이 교회는 내 교회다라는 마인드가 분명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다른 누구의 교회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게 보내주신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고 나를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다? 교회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대한 생각을 바꾸세요. 어떤 분들은 제가 여기 이제 개척할 때 저희 가족만 했잖아요. 가족만 하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 자녀들도 다 초등학생이었단 말이에요. 어린애였고 그러니까 주일날이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저하고 앉아있는 사람은 사모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서는 꼭 이렇게 참 말씀은 참 좋은데 이제 개척교회라서 나오기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 개척교회에서는 신앙생활 하면서 본인이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게 많거든요. 그죠? 다 웬만한 큰 교회 다니신 성도들 또 교회 조금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개척교회라서 한번 왔다가 안 오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안타깝지만 교회를 내가 내 손으로 교회 청소 한 번을 하고 내 손으로 교회 어디 문 한 번을 닫고 아니면 색깔이라도 페인트라도 한 번 칠하고 내 손으로 교회 어디라도 하나 꾸밀 수 있는 것 내 손으로라도 벽돌 한 장이라도 내가 교회에 쌓을 수 있는 것 이것은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근데 그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그것이 오히려 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힘찬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저는 교회 건축에 대한 어마어마하게 큰 건축하고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다 교회마다 다 다르죠. 다 다른데 저는 그저 간절히 바라는 건 뭐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크든 작든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는 내 교회다라는 분명한 의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것이 내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누구의 교회하면 그 사람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그런 선한 이기심, 선한 욕심 그런 것도 필요해요. 누구 거면 어때? 뭘 누구 거면 어때? 물론 누구 거면 어때? 다 좋지.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더 복을 받으면 더 좋지. 누구는 못 받고 나는 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복을 많이 받아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으나 그런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내 살집을 건축하겠느냐.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집을 내가 건축하겠느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느냐라는 우리가 그런 말씀으로 받아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전이 이 땅 위에 지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무형교회주의는 이단으로 봅니다. 잘못된 사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교회의 형체가 무엇가 필요하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 돼요. 그러나 우리 교회 힘찬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꼭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방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있는 것을 통해서도 교회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축복의 교회 성전을 우리가 늘 사모해야 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교회를 다윗 왕을 통하여서
물론 다윗 왕을 통하여서 하지만 솔로몬 왕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키 하시죠. 그것은 이제 장차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하여서 솔로몬 왕이 평강의 왕이죠. 평강의 왕인데 그 평강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전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부속사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원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뭐하게 돼요?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다윗이 잘 아는 거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너무 안 됐다 이런 마음에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이렇게 하고자 하지만 다윗은 하지 못하고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는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더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것이 이제 다윗의 삶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늘 어디를 가든 형통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 승리하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 들어서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데, 우리가 올사업 예배 때도 우리가 했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정말 쫓아다녀야 할 것, 우리가 정말 이루고자 하는 열심, 무엇에 대해서 열심을 해야 될까?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할 때에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축복들을 다윗에게 다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어주실 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고 싶어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참 그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이런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종족에서 벗어나 나를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그대로 위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예수를 내 뒤에 세워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오히려 다윗이 복을 받았죠.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참 한도 끝도 없이 할 수는 없고, 자 보면은 너를 모든 원수의 습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 육신의 원수로부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벗어나 편히 쉬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사탄 마귀의 손에서 죄의 올가미에서도 벗어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대적들을 우리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우리 대적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잘 기억하시고, 자 마지막 1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 누가 원래는 다윗이 내가 나를 위하여서 집을 짓겠느냐 하나님이 물으셨잖아요. 근데 도리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서 뭐 하겠다? 집을 짓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지을 때에 우리의 집이 견고하게 됩니다. 견고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우리의 욕심만 채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집을 지키시지 않으면 아무 수고가,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가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주의 일을 잘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여러분 집안일은 팽개치고 교회만 와서 주의 일만 열심히 하면 목사님이 우리 집이 잘 든든하게 산다고 교회만 와서 막 집은 팽개치고 교회 왔는 분은 그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도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또 집에 가서도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이 더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잘못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12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내 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거는 이제 그 당시로는 솔로몬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했죠. 그러나 솔로몬 왕도 이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을 온전히 이뤘어요? 못 이뤘어요? 온전히 못 이뤘죠. 그래서 솔로몬도 비록 아버지 다윗 왕의 이런 하나님께 받은 축복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지만 결국에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서 결국에는 온전하지 못하여서 결국에는 아들에 대해 솔로몬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대해 나라가 왕위가 무너지게 되죠. 왕위가 무너져서 나라가 다시 반쪽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왕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지만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실 왕이 따로 있다. 그 왕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라. 그래서 13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영원히 견고하게 하는 영원한 왕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에 대해서 지금 다윗의 때에 지금 이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영원한 왕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그 왕이 누구는 아니었다? 솔로몬이 아니었다. 그러면 솔로몬 외에 다음에 이 땅에 올 누가? 평강의 왕이 계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데려가면 내가 사람의 명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보세요. 나는 그에게 뭐가 된다? 아버지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왕권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영광을 하셨다 하라.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축되는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그 나라의 왕은 영원한 우리의 평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나라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내가 내 집을